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을 다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에덴에서부터 모든 축복이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최고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먼저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은 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내가 믿어져야 돼요. 내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건 어려운 것이고 이건 틀린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내가 기준되어져 있는 것, 세상적으로 기준되어져 있는 것, 뭔가 성공이라는 것으로 기준되어져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내게 있지 않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져. 믿음으로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는 그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그 축복의 대열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그게 먼저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믿음. 그 믿음은 누가복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주신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들어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들어야 믿음이 내게 와야 내 안에서 또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믿음을 faith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믿어지는 건 believe라고 합니다. 먼저 그 믿음이 와야, faith가 와야 내 안에서 그 믿음이 발동되어지는 거거든요. believe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려지면, 안 보아지면
가장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지금 안 들려진다. 말씀을 내가 안 보고 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발견하고 빨리 그것을 회복해야 돼.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뭘 기준 삼고 살았는지, 내가 뭘 보고 살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때 그 빛을 보고 좋게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그 빛을 내가 봤는지, 그 빛을 내가 들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난 잘 살았다고 하는데, 그래 난 오늘 성공했어, 나 오늘 이런 응답 받았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어둠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빛이 안 비춰졌으니까 공부도 잘 됐고 성적도 좋았고 어떤 매출도 좋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은 말 내가 들었지만 그게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는, 나를 끌고 가는, 공허하게 만드는, 형체가 없는 비어있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비록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모함하고 내 일은 잘 안 풀리고 돈은 없어지고 건강은 없어진 것 같지만 내가 빛을 봤다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게 살아있는 빛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나를 살아나게 한단 말이에요. 창조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돼야죠. 그러면 이것은 내가 듣는다고 해서 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말씀도 오해하게 돼요. 잘못 듣게 돼요. 들을 수도 없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하는 게 뭔지, 왜 내가 문제답을 계속 새벽마다 제가 문제답을 하는지, 여러분들 보고 매일 해보라고 하는지,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메시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고, 세상이 뭔지, 내 지금 인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그 문제답, 그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말씀도 오해한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말씀 붙잡은 것 같은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통과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세상의 종교하고 똑같이 되어지는 거랍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게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또 똑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그거예요. 불교에서 붙잡는 거나 천주교에서 붙잡는 거나 남녀회랑교구에서 붙잡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내 경제에 흑암이 안 무너지고 재앙이 안 무너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거 붙잡.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책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죠. 어제 렘넌트 서밋 펠로십에서 창세기 1장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걸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그걸 찾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시고, 어떻게 선포하시고 계신지.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라는 것 안에는 어마어마한 게 다 들어있어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분은 말씀으로 하시는 분. 또 언약,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셔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주의 종 선지자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셔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막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내 계획으로, 내 열심으로 막 뭔가 몸부림쳐서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에 있어요. 재벌들도 있고요. 최고의 학자로 많은 사람들이 친송하는, 추앙하는,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지금 삶과 또 결론적인 또 종말과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무엇이 없어지지 않느냐면 이 사탄의 나라, 그 사탄의 나라의 일이 안 없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왜 이게 필요한지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붙잡느냐면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미션, 하나님의 비전, 이것들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무엇을 이룰 것인지, 지금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유럽이, 저 미국이 어떻게 멸망하고 있는지,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재벌도 돼 있고 뭐 더 잘 산다고 하고 뭐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 그 이유를 아는, 그죠?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아는, 이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언약 속에 있는 거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런 사람들이,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래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전체를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보호자의 그 힘과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돼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누리는 그 시간이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신 뒤에 하신 일이 뭐냐면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 안식은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모든 세상에 다 적용되어지는 게 안식입니다. 안식이 안 되면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루는 쉬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새로운 힘을 얻고 창조적인 어떤 능력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악착같이 악바리같이 쉬지 않고 계속 일한다, 그 사람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계속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의 원리로 하루 쉬도록 만드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마찬가지.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뭐냐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퍼질러 자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쉼이 아니라 진짜 쉼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그 집중할 때에 내 모든 뇌와 마음과 또 생각과 영혼과 내 몸과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돼요. 그래서 예배를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부목사들이나 아니면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점점 자신도 모르게 힘 빠져가고 불신앙들이 자꾸 쌓이게 돼요. 육신적으로도 어려움이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제일 앞장서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예배를 놓쳐버리니까 모든 것 놓쳐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와 마리아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막 준비하는, 많은 것을 준비하는 그 마르다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거 들으려고 예수님 무릎팍에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예요. 그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지, 무엇이 주인공인지, 무엇이 내 힘인지,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세상의 3분의 1의 경제와 그런 모든 기능과 노벨상을 3분의 1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창조적인 그런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안식에서 나오는. 하루 종일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말씀 가지고 강론해요. 서로 포럼합니다. 쉐마, 토라, 탈무드 그것 가지고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그리고 매일매일 그 회당에 모여서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그게 창조적인 그런 지혜를 자꾸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그 말씀이 정말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정말 신뢰하고 거기에 조금만 집중하면 그 응답은 분명히 오게 되죠. 예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안 되어지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메모 유서들 보면 너무 무겁다, 쉬고 싶다, 정말 답답하다, 너무 칠흑 같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우시는 그 장면을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잠깐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메모를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본 거였어요. 아버지를 찾더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면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 자기 아버지.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꺼이꺼이 우시고 그렇게 메모를 적어놨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 인생이 왜 있는지 모르는데,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찾아가는 게 종교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미신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진짜 답을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도 모르고 그분의 계획, 그 말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또 조금 괜찮으면 지가 잘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려고 지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언약 모르니까 내가 그걸 지고 있는 거예요. 짊어지고 있는. 그래서 내 캐릭터가 조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그래도 그냥 그 짐을 풀어가면서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자체도 내가 거기에 묶이고 매여 있는, 그 배경 속엔 이 일이 있다라는 게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기껏 해봐야, 성공해봐야, 많은 것을 이루어봐야 사단의 종, 그 노릇밖에 할 수 없는 거라. 다른 사람들한테 와 저렇게 열심히 했더니 저렇게 잘 살았네, 와 수당 방법 안 가리고 내가 저 사람 막 그냥 악착같이 하니까 저렇게 돈 버는 거야, 저렇게 성공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거 보여주게 하는 거야. 하나님 전혀 모르도록 그 일에 앞장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를 먼저 알도록, 그래서 뭐가 조금 번호가 잘못된 것 같네요.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 근데 좀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그 우주적인,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의 그 안식과 유대인들에게 주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계명과는 좀 다른 거죠. 법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멸망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리고 모든 인생의 죄 문제를, 그 근본이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델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그것들을 다 설명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우리는 지금 지키지 않아요. 그 대신 우주적인 안식일, 하루는 쉬도록 만드신 그 안식일의 주인공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여기고 그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안식일은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라. 근데 구약의 안식일과 주일과는 다른 안식, 그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그 구약의 안식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죠. 초대교회도 로마 카톨릭이 그 정한 그 태양신 숭배하는 날을 잘못 우리가 그 안식일이라고 하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이론이에요. 초대교회도 로마가 복음화되기 전에도 이미 주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에 빠질 수밖에 없냐면 원죄라는 것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안식의 그 원리, 그 창조의 원리도 모르고 예배의 원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에 빠져요?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뭔가에게 지금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단의 거짓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원시 종교, 토속 종교의 그 아주 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모습, 아주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은 모습으로, 명상이라는 것으로 어떤 그 뇌호흡이나 기운동이라든지 뭔가 마음 수련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더 깊은 단계에선 접신 단계까지 하게 되어져서 자기의 그 무거운 짐, 내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초능력적인, 초월적인 그런 존재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 힘 가지고 내가 살아가도록.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능력 있게, 힘 있게 뭔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엔 재앙이 안 끝난단 말이에요. 흑암이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정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마약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미션을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분명히 주시는 거거든요. 그 힘 갖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렘넌트. 그 힘 가지고 내 산업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내 기능 속으로 들어가요. 아니, 다시 말하면 그 힘 속에서 내 산업이 나오고 그 힘 속에서 내 기능이 나오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끊임없이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쉬고 싶다, 답답하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말 속에 계속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날은 가장 구별된 날.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성일 이렇게 표현되죠. 똑같은 날인데 구별된 성일. 그 날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최고의 축복받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어져야 되고 그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을 살릴 사람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정말 내가 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집중되어지지 않는 거 그거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막 봉사하는 거 뭐 그런 것 더 너무 거기에 빼앗기지 말고 예배에 집중되어져. 또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산업인들은 그 경제의 어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이걸 자꾸 뒷전으로 미루거든. 그게 속는 거거든. 이게 속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요. 어두움, 그건 문제, 고통, 실패, 어려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그 어려움, 문제, 그 실패 그런 것들을 내가 없애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으로는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잠깐 없어진 것 같지만 또 반복되어져서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걸 허락하셨는지를 그걸 자꾸 질문하며 찾아내야 돼요. 그 전체가 예배가 되어져. 예배가 안 살아나면 어두움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 축복의 근원에 인간을 주셨는데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 그 인간과의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길 원하셔서 그것을 다시 기록합니다. 인간을 좀 더 어떻게 만드셨는지 기록하시고 계세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생기 여기에서 이제 숨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숨, 호흡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언어적으로 하면 그 루아흐입니다. 그게 신약성경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고 해요. 아무튼 이 둘 다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영 이렇게 됩니다. 영. 어떤 때는 영으로 또 어떤 때는 숨으로 호흡으로 어떤 때는 뭐 정신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아무튼 그 단어가 이 단어로 썼어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여기서는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 그런 단어예요. 그걸 원어에서는 그걸 이제 네페시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헬라어에서는 이제 푸시케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혼이라는 것을 뜻해요. 혼. 살아있는 생명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 쓰는 그런 영적인 존재다라고 할 때 그 영과 물론 좀 다른데 여기에서 말하는 생기는 이 숨이에요.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에게도 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 숨이 끝날 때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에게도 혼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하고 그 다른 짐승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냥 숨쉬고 있는 존재로서의 그 생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영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그 짐승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숨쉬고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다른 짐승들도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혼이라고 해요. 그거 혼이 떠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혼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혼이에요. 없어지는 혼, 즉 없어지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불멸하는 그런 혼,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생명으로 하나님이 진짜 참 생명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생명, 참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와 그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불멸의 그 생명을 가진 그 사람들하고 이제 구별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짐승들과 같이 없어지는 그 생명이라면 구원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필요해요. 전도서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의 생명은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죠.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죽음 뒤에 분명히 고통을 느끼고, 그죠? 뜨거움과 서늘함을 느끼는 그런 생명이 계속 되어지는, 죽음 뒤에 아무 감각이 없는 것이야. 그래서 그 영원한 고통, 영원한 멸망, 그것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인간을 어디에 두셨어요? 그 인간, 그러니까 조금 욕한 것 같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가장 축복된 존재예요. 내 옆에 있는 인간들을 잘 우리는 존중하고 정말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릅니다. 강이 네 근원에, 그 에덴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이제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에덴에서부터 모든 축복들이 다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첫 번째 강은 뭐예요? 비손이라고 했는데,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다 그랬어요. 금은 순금이고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고 모든 경제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그런 재물의 축복들이 분명히 거기에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둘째 강은 기온 구스 온 땅, 구스라는 것은 이제 애굽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많은 학문들이 발전했어요. 그 기하학과 또 그 천문학과 그 굉장한 그런 학문들을 가지고 지금도, 지금의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만든 어마어마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 그런 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히데겔과 아수르, 그런 것을 통하여서 굉장한 문화와 또 유브라데강 바벨론에 통하여서 그런 이제 법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 제도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가는 그런 강이 흘러서 내려가는 그런 모든 축복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셔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경작하고 지키는 그 모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어디에 두셨느냐? 그 조건이 뭐냐?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 모든 것은 네 임의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만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세계의 모든 하나님께서 그 근원의 축복들을 다 준비하신 이 에덴을 지키면서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사명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너는 피조물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돼. 넌 내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그거거든.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언약 안에 있는, 그 언약을 벗어나면 그게 사망 멸망이 돼.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하나님 믿지 않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직 내가 중요한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통과가 안 돼요? 그리스도 통과 안 돼. 말씀이 통과 안 되니까 내가 잘못 보고 착각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고, 그들을 동경하고 있고, 그들을 또 무서워하고 있고, 내가 언약을 놓쳐버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축복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자꾸 확인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언약 안에 있는지 언약 밖에 있는지, 또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었는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지, 내가 진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내 경험, 내 생각, 내 느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중요한 그 제도가,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스스로 내 혼자의 힘으로 하지 않도록 배필을 돕는 배필.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은 배필을 정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딱 기준이 있어요. 그냥 내 이상형, 내 필에 꽂히는 사람, 와 멋있다, 내 마음이 가슴이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
3년이면 끝난다니까. 3년이면 그건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그건 3년이면 끝나요. 진짜는 뭘 봐야 되느냐?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그 짝이 맞냐? 그 배필이 맞냐? 그걸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게 맞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 사람이 진짜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그걸 봐요. 그런데 두 번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진짜 확실하다면 그 두 번째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아직 불신자이지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진짜 짝이 맞다는 것이 진짜 확인이 되어진 것은 좀 많은 기도도 필요하고, 또 그러면서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그것들 대화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요새는 트렌드가 그거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결혼도 아니고 이제 동거, 그게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의 그 제도를 그 가정에 두셨는데 그 가정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든, 가정을 파괴하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의 일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놓쳐버리게, 언약이 뭔지를 놓쳐버리게 하고 가정을 놓쳐버리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자녀를 주셨느냐? 자녀는 그냥 내가 기르는 그런 자녀가 아니에요. 나 닮은 그런 자녀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는 또 세계 복음화를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런 무기가 되어지는 게 자녀라고 그랬어요. 시편에 분명히 그랬어요. 자녀는 장수의 화살통 속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는, 그게 자녀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언약의 자녀들을 낳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션홈이 돼요. 내 육신의 자녀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육신의 자녀는 실패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가정을 통하여서 언약의 자녀들을 낳아요. 제자들. 그게 가정에서 해야 될 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가장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시는 것이 안식이.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가장 우선되어져야 돼요. 예배를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마음에 확정이 지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 시간에 뭘 하고 열심히 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많은 것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재앙이 안 무너져요. 사단의 일이 보이지도 않고 꺾여지지도 않아요.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진 다음에, 어느 날 사건 터진 다음에 알면 그거 얼마나 큰 손해예요. 영적인 거는 아주 차근차근 차곡차곡 쌓여졌다가 어느 날 팡 터져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예배를 드려봐야, 그죠? 또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영적인 상태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다가 각 모든 상황들이 종합되어져서 빵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데, 사단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완전히 재앙, 멸망, 자기 종로로 타도록, 또 거기에 문제라는 것에 휩싸여서 자꾸 끌려가도록 자꾸 그런 일을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안식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내 업이 그것 때문에 있다라는 것이 안 되면 업은 또다시 어둠 속에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것,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좋고, 그것 때문에 자꾸 갈등하고,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업은 에덴의 모든 축복을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에 있어. 축복으로 주시면서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내 삶의 이유이고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은 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부부가, 우리 엄마 아빠와 내가 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끊임없이 서로 상처두고 상처받고, 오래도록 그게 또 뿌리 내려져서 또 뭔가의 다른 영적인 문제와 만나가지고 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쪽으로 끌려가는, 그것밖에 안 나와요. 언약이 끊임없이 포럼되어지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내려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내게 와 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갈등들,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그 언약의 포럼이 계속 되어져야 가정이 살아난다. 그 안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져, 언약의 제자들을 낳는 그런 가정. 이 전체가 예배와 또 업과 가정과 이런 것들이 전체가 합쳐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하며 응답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살아나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응답을 확인하